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 여러분들은 목사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공격할 분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진짜 약점이에요. 저를 싹군이다 또는 위선자다라고 말하면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어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 기도 내용이 모두가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싹군 목사 물러가고 영적인 꼴을 먹이는 목자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대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단에 담임 목사가 올라가서 그 집사를 저주하는 설교를 퍼부었어요. 성도가 목사를 공격하는 최대의 말은 삭군이라는 말이고, 목사가 성도를 공격하는 최대의 말은 강단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삭군이라는 말에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삭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존재적 가치나 정체성이 흔들리고, 혹시 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아닌가, 진짜 내가 삭군 아닌가 하는 찔리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어떤 성도가 목사님 가짜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제 실체가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맑은 물 같은데 그 맑은 물을 그 밑에는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가 있는 구정물통 같아서 누군가가 걷어차면은 밑에 있는 찌꺼기가 부유물처럼 올라와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 제가 가짜인 것 같단 말입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을 때는 목사 같고 거룩한 것 같고 한데, 누군가가 내 아픈 트라우마를 찔러버리면은 이 구정물과 같은 게 끌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삭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엄청 힘이 듭니다. 구분해내는 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동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구분하기 힘들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가짜가 판을 치는 것도 우리가 구분하기 힘드니까 내버려 두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또한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에는 명백하게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이 있음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뭘 배웠는지 혹시 생각나는 분 계세요?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가정을 건강하게 꾸리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둘째로 인격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세 번째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연이어서 거짓 선생이 판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참된 지도자 3가지 이야기했죠. 참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거짓 선생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거짓 선생은 물리쳐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바울은 가짜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분하기 지금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가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혹시 가짜가 아닌가 의구심도 가지는데, 여러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깨끗해 보이는데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가 어느 순간 올라오면은 다 가짜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정도의 차이 뭐냐면요, 진짜는 처음부터 진짜였고요,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였단 말입니다. 아예 진짜는 진짜 종류였고요,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 종류였단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30%가 가짜라고 해서 가짜도 아니고 70%가 진짜라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위조 지폐는 아무리 깨끗하고 올바로 보여도 위조 지폐는 가짜예요. 진짜 지폐는 귀퉁이가 찢어지고 구겨져 있어도 진짜 지폐는 진짜 지폐란 말입니다. 종류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원래부터 진짜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할지라도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교도 못하고 교육시설도 없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없고 목사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교회가 아니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의 이익만을 챙기고 서로 간의 친교 활동만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기초 위에 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거짓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몇 가지 내가 거짓되고 위선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비판, 판단으로 너희가 도리어 비판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조차도 나 자신을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구나 그렇게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짜를 판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진짜인 우리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가짜를 구별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다 썼어요. 중세시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마녀 사냥하지 않았으면 가짜 색출해가지고 가짜 잡아내서 화형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짜 색출하는 데만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즉 가짜를 색출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불순종하며 할례를 강조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과 디도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불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불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헛된 말이라고 했어요. 헛된 말. 여러분, 영어 성경의 의미는요, empty talker입니다. empty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못 발음해서 이걸 앵꼬라 그랬어요. 비어있다란 말입니다. 비어있어,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거. empty talker라는 건 뭐예요? 공허한 말, 비어있는 말을 한다라는 의미죠. 저도 제가요, 사실 실없는 얘기를 자주 해요. 아재 토크 같은 거 있죠. 아재 개그 같은 거. 제가 설교 시간에 아재 개그를 하면 집사람이 집에 가서요 저를 혼냅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MT 토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믿는 것처럼 하는 걸 MT 토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건 MT 토커예요. 공허한 말.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라고 목사가 얘기해 놓고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 이건 MT 토커예요.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MT 토커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하든지 금욕주의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MT 토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단 말입니다. MT 토커. 16절에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잘 가르치는 것조차도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제 자신이 굉장히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거짓 선생이 아니더라도 거짓 선생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나를 MT 토커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지 않은 것과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겉모습은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순종하기 싫으면서 순종 안 하는 것과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 못하는 것은 겉모습은 같은데 완전히 틀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오. 날마다 싸웠던 사도 바울의 싸움,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혹시 가짜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싸움이 날마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짜로 보이지 않을까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짜로 보이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동안 진짜임에도 가짜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대요. 저는 이 말씀에 양심이 찔립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1971년 이수님 사건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구만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한 거예요. 시골교회 예배당 건축. 여러분, 시골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욕심을 내서 교회를 너무 크게 건축하고 교회가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이수님 양이 자신의 눈을 팔아서, 그래서 그 빚을 갚겠다고 자신의 눈을 사라고. 근데 그게 신문에 났어요. 이수님 양의 눈을 구하라. 다행히 눈을 살 사람이 없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신문에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목이 지도자의 신앙 오도가 문제. 저게 71년도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는데 미담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이 사건을 교회 건축할 때에 간증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간증을 들은 전라북도 완주의 한 교인이 자신의 눈을 팔겠다고 했으며, 어떤 교회는 실제로 자신의 신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어졌는데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담임 목사는 생활이 좋아지고, 반면에 가정은 깨어져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거짓 선생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단교회는 가정이 깨어져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상급이 크다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정이 깨어져도 이단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가짜처럼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서 가짜처럼 보이면, 세상 가운데 가짜처럼 보이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그걸 별스럽지 않게 취급하고 있다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가짜는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를 가르쳐도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의도가 악하지 않더라도 가짜를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을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요. 싹은요 잘라버려야 돼요. 셋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짜를 조심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가짜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가 뭡니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의 별명은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 사사 다 아시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사사. 그의 별명은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 신에게 맞서 싸우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별명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은 기드온은요, 부름받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지 않고 남의 집 우상을 때려 부셔요. 목사님이 몰래 어떤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때려 부시고, 여러분,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의 집 부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호전적이라서 마음이 아파요. 너무 전투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종교인들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 지옥 간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섬김과 사랑과 기다림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가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를 먼저 제거하고 올바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짜를 때려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짜를 때려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된 모습도 없고 획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없으면서 다른 모든 종교인들에게 비판을 하며 가짜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래요. 너나 잘해라.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긴장해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짓됨을 제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애. 우리는 그동안 이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가 깨질 줄 알았거든요. 신천지가 그냥 그 속속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그 20만 명이 안 흩어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교인들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안 떠나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신천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야지 신천지 안 빠질까 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천지 교육을 배웁니다. 신천지가 이렇다 저렇다, 이단이 저렇다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을 배우기 이전에, 가짜를 제거하기 이전에, 다른 곳에 있는 가짜를 제거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가짜가 다 제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요,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지폐를 공부합니다. 진짜 지폐를 공부하면은요, 위조 지폐는요, 저절로 감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면 이단들은 다 감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다 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과 맞서더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진짜임으로 우리가 진짜임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어머니의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가짜의 모습을 제하고, 또한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는 진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왜 가짜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며 함께 진짜임을 세상에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